자,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복음을 받은 후에 믿음이 갑자기 확 성장했어요.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넘쳐났어요. 성도들끼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믿음과 사랑 외에도, 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는 아니고 지지난주에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의 은혜가 풍성해지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했더니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지고 하늘에 쌓아둔 천국의 소망이 넘쳐나고 있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제로라도 오후 예배 때 시키는 게 그런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면 우리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제가 저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에 헛되고 썩어질 것들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겠어요. 예수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예수의 복음을 딱 붙잡고 나서는, 예수의 복음이 너무 귀한 줄 알고 나서부터는 세상의 것이 다 헛된 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헛된 것을 붙잡고 살았구나. 진리이신 예수를 붙잡고 나니까 세상의 것이 다 헛된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였고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삶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무조건 모아야 되고 가져야 되고 채워야 되고 그게 삶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생기니까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있고 그 영생 가운데 영원한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욕심껏 풍족하게 누리지는 못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며 그것이 온전히 자기들의 것,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의 것이라는 믿음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안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예요? 우리 며느리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송 목사 건가요? 그럼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예요? 내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거예요. 온전히 자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옆에 사람들은 물론 우리 장로님 것도 되고 우리 권사님 것도 되고 집사님 것도 돼요. 그러나 온전히 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 거? 그렇죠, 내 거예요, 내 거.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되겠네. 자,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 정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복음이 전파되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대명이동 이곳에 우리 남원교회가 세워진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의 의도도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과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에바브로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는, 우리에게 예수의 복음이 전달된 것에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의도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골로새에 복음이 뿌려졌을 때 골로새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역사가 나타나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놀랍게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설교 시작하면서 했던 거, 그게 골로새 교회에 나타난 복음의 능력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또한 바울은 골로새에서 복음이 뿌려지고 교회가 세워지며 열매 맺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셨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라는 말은 복음이 이미 골로새에 이르렀다라는 말인데, 이것은요, 골로새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그저 어쩌다 얻어 걸린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다 할 때 이 이미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세세하게 계획하셨던 일이 지금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에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골로새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고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해도 입에서만 맴돌지 말씀이 마음에 확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어떤 날은 그러냐, 말씀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말씀이 가슴에 팍 쏙쏙 들어오는데 어떤 날은 그냥 귓가에서만 맴돌기만 하고 또 입에서만 맴돌기만, 말씀을 읽어도 묵상해도 그냥 입에서만 맴도는 날이 있어요. 마음에 확 닿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보면 어때요? 갑자기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힘들고 지치고 참 막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가슴에 팍 와닿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구나. 내 귀에 정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처럼 들리구나.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해요. 말씀이 막 정신없이 가슴에 뜨겁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없어도 있다고 그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것,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막 생생하게 느껴지는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정말 귀한 은혜인 거예요.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들리고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어렵다고 해서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허연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요. 그냥 귀에 들은, 목사님 맨날 주일날 막 입에서 침을 팍팍 터뜨리는데 눈만 해롱해롱해지고 잠만 오고 말씀이 귀에 안 들려. 여러분 그렇더라도 말씀을 절대로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말씀 듣기를 여러분들 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셔서 말씀에 들을 귀가 뻥 뚫리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팍 뜨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참 아무리 묵상해도 도무지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누구를 통해서 뭐 심지어 그런 경우가 있어. 지나가던 바람결이 우리 그 교회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툭 치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말씀이 갑자기 이해가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권사님이 이렇게 한 말씀 한마디 하신 게 그게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말씀이 거기에 연결이 돼서 확 이해가 되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잘 참고 기다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면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들을 귀를 뻥
뻥 뚫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부터 그냥 말씀의 은혜가 막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윗이 말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린 그전까지 그랬잖아요. 말씀이 달달하는 의미가 도대체 뭔지. 아니 말씀 읽기만 하면 졸려 죽겠는데 목사님은 너무 졸려요. 레민신 불면증 치료제 레민신이라는 약이 있어요. 마이신도 아니고 레민신이 뭐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잠 안 올 때 레민신.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레민신이 수면제가 아니에요. 각성제가 되는 거예요. 막 레위기 말씀을 읽으면서 막 속죄제를 드리는 거 바라보면서 막 양이 죽어나가는 거 보면서 이게 안 돼.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는구나. 막 말씀의 은혜가 막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전에. 그래서 말씀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자,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고 자라게 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냥 예수만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 예수 믿어요. 이거 여기서 끝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삶 가운데서 예수 믿는 증거들이 삶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선한 열매들이 맺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성장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믿음의 성장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지 않으면 큰일 나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제가 막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을 닮아야지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면 제가 하나님을 닮아야 정상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를 닮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 집 예슬이가 옆집 아저씨를 닮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슬이는 나를 닮아야 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을 더 많이 닮았어. 예슬이 없지. 자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슬이는 엄마랑 똑같이 생기고 성격은 저를 닮았어요. 최악이야. 제가 맨날 그러고 놀려요. 아빠 그러지 마!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굴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닮을 수는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불완전한 인간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닮고 싶다라는 그 갈망, 그 열망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조금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알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알고 우리의 삶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머리에서부터 이 심장까지의 거리는 30cm도 안 되는데 이 머리로 아는 것을 이 가슴으로 옮기는 데는 30년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청년 사역할 때 청년들하고 맨날 부르면서 울면서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닮지는 못하지만, 똑같이 닮지는 못하지만
내 삶의 한 절이라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들의 삶이 분명히 변화되었어요. 예수를 알기 전에는 그리스 신들을 비롯한 제우스를 비롯한 여러 우상을 숭배하였어요.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에 미혹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면서부터 우상 숭배와 세상의 더럽고 음란한 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 줄 깨닫고는 그것을 냅다 버렸어요.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가 분명히 달라졌다는, 이게 골로새 교회의 특징인 거예요.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자신들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천하에 열매를 맺고 자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온 천하가 복음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변화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되기까지는 누구의 헌신이 있었을까요? 에바브라라는 사람의 헌신과 섬김이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는 전에 골로새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도 아니고요, 초대교회에 영향력 있는 인물도 아니었어요. 에바브라는 오늘로 치자면 여러분들과 똑같은 평신도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평신도 사역자였던 거예요. 그런 그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에베소에서 듣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를 새롭게 변화시켰어요. 자신이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씻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 사람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이 받은 그 큰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로 변화되었는지 깨닫고 나니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들고 자기의 고향인 골로새로 가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복음의 능력이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에바브라의 헌신과 섬김으로 골로새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를 세우는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라를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에서 일어난 모든 복음의 역사들을 에바브라는 바울에게 알립니다. 자기가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전하고 그리고 나온 그런 결과물을 이제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게 오늘 8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보면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에바브라는 참 신실한 일꾼입니다. 복음을 들고 가서 너희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골로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린 자라. 에바브라의 선교 보고를 들은 거죠. 일종의 선교 보고를 들은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임을 알았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부으신 거예요? 성령을 부으셨던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하는데 더욱 가속하는 힘이 되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의 사랑이 새롭게 변화되었어요. 이전에는 그들이 세상적인 사랑에 빠져 있었어요. 이 그리스의 그런 문화에 해당하는 그런 음란한 사랑에 빠져 있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동안 알고 있었던 헬라 문화는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하는 이 그리스 철학의 영향으로 막 분석해요. 그래서 사랑도 막 분석을 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부모에게서 받는 이기적인 사랑을 에피토미아라고 그러고요.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이들이 깨달은 게 뭐야? 아가파오라는 사랑을 깨닫게 된 거야.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귀한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다른 게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남은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칭찬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인 거예요. 보면 맨날 막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책망이 능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 은사는 책망이야. 하나님부터 10개까지 다 책망인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맨날 야단만 맞는 거예요. 기운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근데 어느 교회 갔는데 목사님은요 맨날 칭찬해요. 맨날 칭찬해요. 잘한다. 성 목사 잘한다. 잘하는 것도 없는데 잘한다고 하니까 더 잘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목숨 걸고 사역했어요. 거기서는 진짜로.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 진짜 새벽같이 나가가지고 맨날 밤 11시, 12시에 돼서 들어왔어요. 어떤 때는 밤 12시에 청년들 데리고 집에 들어오는 우리 집사람 깜짝 놀랐네요. 라면 끓여놔! 거기서 막 PPT 뛰어가면서 막 애들하고 막 회의하고 공부하고 막.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서 좀 그렇게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직분자들이 그냥 마지못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고서는 정말 뜨겁게 우리 교회가 좀 더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불구덩이가 돼요. 불구덩이.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제 내가 늙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웃지만 마시고 우리 불구덩이 권사님들 되세요. 끝까지 내가 불구덩이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불이라도 붙여야 됩니다. 활활 달린다. 교회가 더 뜨거워져야 돼요. 요즘 우리 교회가 좀 식은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좀 더 열심을 내주면 돼요. 복음의 능력이 막 팍팍 나타나는 우리 남은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고집사님은 친구 따라왔다가 얻어 걸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얻어 걸린 게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에요. 정하신 때가 되니까 친구 따라 우리 교회 나오고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더 귀하게 쓰임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장로로 기름받고 권사님들이 되고 우리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주일날 주방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맛있는 식탁을 준비하고 이런 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계획하신 일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까?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뭐 잘한 것이 있다고 뛰어나다고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더욱 새로워지고 자라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게 막혀서는 안 돼요. 나의 고집과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주장으로 이 복이, 이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 막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침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나에게 무슨 영광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보다는, 우리 저기 권사님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장로님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저 권사님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왜 여러분이 받을 은혜와 복을 남들한테 왜 양보해요? 이건 절대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적은 일이지만 이거는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늙고 병들어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늘 눈물로 기도하다가 왔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데 글쎄 뭘 했는지 기억이, 하나님 아무것도 한 게 없네요. 너무 부끄럽잖아요. 구원은 받았는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큰 영광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것이 모두 다 내 건데, 아까 내 거라고 여러분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의 자녀들에게서 다시 그 자녀들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열매를 맺음으로 더 풍성하게 나타나는 우리 남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입니까? 또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이 늘 우리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하셔서 늘 또한 복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